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은 사탄이 가장 즐기는 삶이다. 자기중심적 삶은 사탄이 가장 즐기는 삶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3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이게 결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만 피우며 살아가는 그런 이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우겨대니까 결국 하나님이 좀 잘 기억해라라고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 지금 자기 생각에 빠졌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이 야곱을 심판의 칼 확 쳐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한 이유, 그걸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자, 그래서 아직도 더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되는 고집스러운 상태를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의 장면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와 버금가는 일이 또 그 조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이후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게 됐다고 그랬는데, 근데 야곱은 좀 거의 같은 그런 기회죠. 그런 기회에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결국 그 목숨건 기도를 통해서도 변화되기보다 별다른 변화 없이 또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위기 모면용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이제 바로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원역사 이후에 계속되는 이런 인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역사로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이 역사 이야기죠. 말 그대로 장편 소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편 소설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의 처음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이걸 잘 살펴가야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바르게 파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던 처음부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과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잘 파악해야 그로부터 계속 이어져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이 역사를 통해 흘러가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잘된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의 인물 이야기들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속되는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각 인물들을 만나시는 장면마다 그들을 부르시고 저들이 응답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응답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한 약속과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해야 지금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또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경우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28장 처음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있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로 야곱이 이 도망친 그 길에서 20년간 하란에 붙잡혀 살게 됐다고 해도 삼촌 라반과의 문제 같은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31장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핀 것이 32장에서 보여주듯이 야곱이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그런 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씨름의 결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처음 야곱과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걸 신실하게 지켜가셔서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명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33장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만 어제 32장을 살핀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꼬인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고 역시 형 에서와도 20년 동안의 꼬인 관계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다면 이제 좀 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은 여전히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가나안 고향 땅을 어쨌든 뭐 삼촌의 문제, 형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가 사원했던 그 약속의 장소 베델로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형이 그렇게 와서 내가 널 지키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호의도 다 마다하고 형한테는 또 곧 뒤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이후에 야곱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그가 다시 야복강가를 또 거꾸로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숫곳은 야복강이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곳, 그 요단 동편 계곡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한 거의 몇 년을 또 이렇게 묵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후에 세겜 땅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딸 디나가 적어도 한 15살 이상의 나이였던 것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 숫곳에 간 그 기간이 몇 년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숫곳에 이제 장기간 체류를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20년 넘는 외지 생활을 끝낼 때 삼촌 라반이나 형 에서와 그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를 겪고 또 야복강가에서 지 고집 피우다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맞아서 육체적으로 불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식이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숫곳에 몇 년을 머물렀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긴 게 아니고요. 얼핏 보면 그래. 가나안의 분위기를 잘 살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정탐하고 그런 땅을 이렇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 지역이었거든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그 땅 사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무덤만 조금 샀고 근데 이 야곱은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도 사요. 그리고 또 정착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려고 조그만 땅을 샀었지만 야곱은 아예 대놓고 도착하자마자 자기 땅을 확보하고 그것도 가나안인들과 다 섞일 만한 그곳에 그렇게 이제 이게 털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다른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냥 야곱이 그렇게 세겜성의 땅을 사서 정착한다고 이렇게만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흘러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문제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왔고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들을 극복하며 그렇게 와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계속 성숙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야곱은 그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던 것처럼 야곱도 결국 하나님의 적극적 도우심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택한 게 어디라고요? 그가 전에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약속의 장소 베델도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과의 약속들은 아마 까맣게 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살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래서 그런 땅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곳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랬나 보다 하고 그렇게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살펴왔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잘 살펴보면 지금 야곱이 정착지로 선택한 곳이 세겜이라는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란에서 처음 도착했던 가나안 땅이 세겜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 세겜에 정착하지 않고요. 계속 베델과 그러니까 남방 쪽으로 옮겨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지만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문화와 섞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저들의 문화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죄악으로 보고 있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도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과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함께 한 공간을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되지만 절대로 저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확 가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으로 지금 야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했던 그곳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놓고선 거기서 베델에서 나와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야복강가에서 주셨던 새 이름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이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계속 우리가 좀 이걸 볼 수 있으면 지금 어떤 거예요? 야곱은 지금 조상 아브라함이나 지금도 헤브론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이삭과 달리 지금 가나안 족속과 문화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롯처럼 물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이 괜찮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보러 자기를 도와주라고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그 제단을 쌓을 때 엘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얼핏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금 흐름을 따라 이걸 잘 분별해 보면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아바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토대로 볼 때 야곱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원하는 그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 형태, 그 신앙 형태, 그런 형태로 살았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 정도,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을. 이런 것은 야곱의 일생을 차분히 여러분 빠짐없이 살펴와야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묵상의 안목을. 또한 이제 계속되는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면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쌓은 이 제단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마음을 모른 채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그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쌓은 그런 예배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을 때 이 가나안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의 예배가 아니라 야곱의 예배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른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예배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그 바른 우선순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생각 위주의 예배,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예배는요,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도우미로 만드는 그러니까 미신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는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역겹다고 하시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과 섞이는 이 세겜에 쑥쭉 들어와서 땅까지 사놓고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건 완전히 미신숭배에 비슷한 모습인 거죠. 야곱의 예배는 뭔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목적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모습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 계획의 완성을 위해 이끌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변화되어 그 약속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여전히 자기 생각식의 그런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쌓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인지, 내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변화된 존재로서의 예배인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예배가 어때요? 자기 기대와 꿈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본질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도를 왜곡시켜서라도 내 꿈을 일구고야 말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있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자기가 행하는 많은 종교적 열심과 행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 속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다가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수고와 노력이 칭송받지 못하면 언제라도 내가 이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로 선교전처럼 휙휙 가버리고 결국 뭘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일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공간,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야곱의 성숙하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 보는 미숙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렇게 여전히 미숙한 모습으로 행동하며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야곱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예배를 찾고 만남을,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형을 견제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다시 야복강을 도로 거꾸로 건너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에 와 있다, 부름받은 부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그 함께하는 공동체를 그래서 어렵게 하고 그래서 자꾸 혼란에 빠지게 하죠. 이기적인 개인이 있는 가정은 다툼이 생깁니다. 이기적인 교인이 있는 교회도 늘 다툼과 분열과 그 편가름이 생기죠. 이기적인 사원이 있는 회사도 일의 즐거움을 잊고 서로가 경쟁하고 짓밟는 약육강식의 싸움터가 됩니다. 이기적인 학생이 있는 학교는 싸움만 일어나죠. 이기적인 연인이 있는 커플은 늘 다투고 싸우고 결국 그 관계가 깨집니다. 이기적인 멤버가 있는 팀은 금세 지치고 모두 떠나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터, 교회, 셀, 팀, 친구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속해 살아가는 곳에서 연결된 모든 관계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불편한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왜 다 이렇지? 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걸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되돌아보고 각자 속한 곳에서 나를 외면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장 먼저 만드셨는데, 나는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내 기분과 내 감정만 만족하기 위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우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로 만들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체들의 피드백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나를 찾고 만날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드는 그럴듯한 변명과 소설은 결국 파괴되고 깨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핑계와 변명을 만들려 하기보다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 살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를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사명중심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